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복음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은 귀에 잡아서 내 충성된 주님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리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석기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줬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반전자 외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범원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범원화 교회는 뭐지? 어느 교회죠? 이 시대에 엘베델 교회죠, 그죠? 그래서 작게는 여러분 심령 하나하나가 버거마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교회 모양이 틀려요. 다 같을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이제 버거마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엔 이 검이 있는데요, 좌우엔 날이 아주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죠? 날선 검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나니.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의 검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검이요,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검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화염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에. 창세기 2장 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거기 뒀어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 에덴 동산에서 거느시는 여호와와 그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간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것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구름과 화양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화양검을 지켰는데 이 화양검은 바로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서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가는 자는 이 말씀의 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 영적인 존재를 만들고 우리에게. 그리고 언젠가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려고 화양검을 두신 줄 믿습니다. 화양검은요,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려고 두신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이
떠나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을 창조해 줬어요.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 에덴 동산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니까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야. 내 마음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냐 광야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령 죽으려 한 죽은 게 육체가 죽은 게 아니잖아, 그죠? 이 에덴 동산이 광야로 변한 것을 정령 죽었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 가운데서 계속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삶 자체가 사망 가운데라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영검은요 말씀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러 십자가에 간 성도에게 영광과 몸을 쫄래 찢겨서 육적 존재를 영적 존재를 만드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 그룹과 화영검으로 지키지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룹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라고. 오늘은 주님이 날쌘 검을 얘기하니까 말씀의 검, 화영검만을 갖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더 깊어서는 영혼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 심령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서 말씀을 행하는 존재가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생명나무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주님이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안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아드모어에 살아요. 킹슬리에 사시고. 근데 그 육신이 어디 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사단의 권세가 있대. 즉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영적 상태냐? 여러분과 내 마음에 유기 생각이 막 떠오른다 그러면 그것을 십자가 처리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면 사단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자이고, 만약에 유기 생각이 사단의 속성이 내 안에 떠오르는 것을 육체가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아직은 사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영적 상태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누구든지 다 사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영적 정지에 승리하면서 사망 가운데서 점점 생명 가운데로 옮겨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도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감독이라고도 얘기하고 장로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 안디바라는 이 감독은 그 사단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 육체의 힘이 영혼의 힘보다 강해.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약해. 그 사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으려 하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믿음을 붙들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기 막 아랍 지역에 그렇지 않으면 선교지에 안 가더라도 순교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없는 분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의 영혼의 능력으로 매일 육체의 스승을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존재가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순교의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순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코바데스라는 영어가 있었어요. 이 코바데스가 뭐예요? 이 전승이냐면 베드로가 핍박과 그걸 두려워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그런데 옆으로 지나가시는 이가 있어. 많이 본 분이야. 탁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 어디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데스예요. 코바데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요 다시 돌이켜 순교 현장 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으로 내가 어찌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하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코바데스 영화를 보게 되면요 네로 황제가 좀 뭐라 그럴까 쾌패한 그게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막 죽어가서 막 두려워 떠는 것을 너무너무 즐겨. 그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아픈 고통 속에서 막 그거를 보고 즐기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예전에 영화 보면 이렇게 광장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세워서 막 그리스도인 하나는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네로 황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네로 황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고 더 핍박해요. 나중에 그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안디바 그가 정말 참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깊은 은혜 가운데 아닌 여러분과 제 믿음 수준에 있어서도 순교자 삶을 살았다.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칭찬받는 것보다는 지금 이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이 은혜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니 거기에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민수기 22장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요. 근데 발락 왕이 아람 왕이에요. 모압 왕이 딱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해서 막 물밀듯이 그냥 승리 행진을 하면서 몰려오는데 막 두렵거든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뇌물을 주고 저들을 저주해라. 저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저주예요, 그죠? 저주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예물을 주고 수많은 신하들을 보내서 예물을 주고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게 해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니까 내가 저주한 게 아니고 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하고 넌 장경에 머무르라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발람 만나줘요. 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들 저주할 수가 없다. 그 너희들은 떠나가거라. 그래서 발락의 신하들이 다시 발락 왕에게 가요. 가서 발람 선지자가 우리에게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더 많은 예부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 발람 선지자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물이 탐나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한테 묻는 거야. 그게 뭐예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다가 그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대. 불의의 삭.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물질내기 때문에, 내가 물질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물질이 다 불의를 일으키는 불의의 삭이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건 불의의 삭이에요. 그리고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또 민수기 23장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졌는데 그것도 바알 신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얘기하세요. 근데 또 2번 그러다 다시 또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2번째 제물을 드리고서는 이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락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상이 아니므로 변개치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 뜻을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완전히.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제사를 지내요. 근데 우리가 가만 보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예배 드립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고 내가 원하는 것,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요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으려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범원의 교회 성도와 조금 더 다를 바 없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그런 내면의 영적인 내 모습인 줄 알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것이 주님께서 책망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 상한 순종을 주님께 바침으로써 언제는 맑고 깨끗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귀신에게 예배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막 그런 예배를 들여다보게 되면 점점 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여지게 돼 있어. 그걸 뭐라 얘기해요? 행음했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도다. 그러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구절 갖고 1시간 동안 묵상을 했어요. 풀리지가 않는 거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들어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회개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싸우십니까? 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게 부정적인 얘기예요. 부정하는 얘기야. 그리하지가 부정이고 아니하면 부정이야. 부정이 얘기하면 뭐죠? 긍정이 되는 거죠. 내가 회개하면 내가 내게 들어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즉 우리가 회개할 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리라. 왜?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비춰지고, 어둠이 비춰질 때 회개하고 그것이 계속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면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틀림없이 100%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 이기는 싸움이에요.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낸 싸움을 믿음의 삶 속에서 이겨내지 못합니까? 왜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는요, 우리가 내 자신이 안 보여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여.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뜨거운 은혜로 은혜 주셔서 내 자신이 조금 보여지게 되면 그걸 회개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 안에서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영혼 속에 계신 주님이 보게 하시는 눈으로 볼 때, 그때부터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 보게 되면요, 지금 계속 귀 있는 자는 듣는데 뭐예요? 이기는 자, 영적 전쟁에 막 승리하는 자에게는 언젠가는 감추인 만나를 주신대요. 왜 이것이 감추인 만납니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데 아직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식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만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있다 하면 아직 생명의 떡인지를 모르고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지를 모르는데 감춰있던 만나를 주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먹게 해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죠, 그죠? 또 언젠가는 또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 영으로 막 깨달아져야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깨달음은 실제가 아니에요. 깨달았지만 내 육체가 사라질 때 있고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런데 이 깨달음을 내 삶 속에서 행하게 될 때, 삶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감추인 만나, 영혼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또 흰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 돌 하면요, 히브리어 에벤이에요. 에벤 해갖고 돌, 보석. 그리고 헬라어로는 리도스,
조약돌, 돌, 보석, 홍보석, 녹보석, 이것이 다 리더스예요. 그런데 더 영적인 의미에 들어가면 믿는 자들에게 귀한 돌, 이 믿는 자들에게 귀한 돌, 이 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리빙스톤, 영어로 리빙스톤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막 먹게 되면, 만나를, 감친 만나를 먹게 되면,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면요, 그때부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자라고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추임 만나고 먹을 수 없는 생명이었었어요.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못됐어. 근데 이 영혼의 양식 생명나무를 먹게 될 때 분명히 생명을 먹다 보니까 내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삶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생명의 능력은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내가 한 걸음 한 발짝 육체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할 때 생명력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능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내 과거에 있던 죄와 내 행위로 기록되었던 생명력에 되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지워지며 우리의 생명의 행위가 그 생명력에 기록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기록될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으로부터 때로는 칭찬받고 책망받는 존재가 아니요 계속 삶 속에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칭찬받는 존재는요, 우리 믿는 예수 안에서만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전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칭찬도 받고 때로는 손가락도 받고 그런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나가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손가락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요, 자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막 들짐승도 존경한대요, 그죠? 내가 광야의 물을, 내 마음이 광야였었는데 거기 상수가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사막의 강을 내요. 막 사막에 내 안에 생수가 흐를 뿐 아니고 그냥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에 그래서 강을 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그 광야 가운데서 또 사막 가운데서 내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되면 그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누굴 위해 지으셨어요?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뭘 하게 하려고? 찬송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간 변화 정당 성숙되어져서 내 삶을 통해서 영원히 끝없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과 주님을 찬송케 하게 하는 존재가 되려고,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이 세상 천국에 살면서 저 세상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가장 가까운 곁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